최근에 우리의 이웃들의 생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여러 재해와 아픔의 상황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요. 이번에 이제 산불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청송 지역에 또 큰 산불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송에 계시는 이보헌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오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했었던 청송 영광교회 이보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가져온 사진인데요. 청송이 이제 이 화마의 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여기 교회 건물 보시면 요 뒤편에 여기 이제 보일러실인데요. 이게 그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 이웃이 건물 살피려고 왔다가 불이 붙어 있는 걸 조기에 발견하고 이제 바로 껐어요.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교회 건물은 이곳저곳이 좀 그을음도 있고 좀 탄 곳도 있지만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이 화마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찍으신 사진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불길이 치솟게 되었고 또 강풍도 동반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일부 지붕이 이게 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실이 되어서 요 공사를 이제 바로 돌아오는 주중에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회 건물은 큰 피해가 없지만 교회 주변에 보시면 여기 보면 다 이게 타신 거 보이시죠? 교회 주변에 많은 그런 건물들이 타게 되었습니다. 집이 전체가 탄 집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농기계가 다 타서 쓸모없게 되었어요. 그곳에 한 50가구가 이렇게 마을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 가구원들이 많이 마을 센터나 이런 데서 다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마다 집도 타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특별히 어느 가정은 이 농기계가 하나에 몇 천만 원 하거든요. 이거를 몇 대를 이렇게 다 대출로 사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걸 이제 장기간 갚아가려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농기계 몇 대가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다 타버려서 대출금은 갚아야 하고, 이건 보험도 안 되니까 그냥 농기계는 다 사라져 버렸고, 이것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땅도 그렇고 농기계도 다 소실이 되어 버려서 정말 그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회관에서 집도 있고 다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가정들 중에선 특별히 이렇게 농기계를 잃어서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잃은 이런 가정들을 특별히 더 좀 살피면서 옆에서 돌보고 있다고 해요. 그곳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집이 탔건 얼마큼 탔건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 일들 속에서 다들 이렇게 마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집도 이렇게 다 타서 주저앉게 되었지요. 우리가 광고에 드린 말씀처럼 특별히 새누리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먼저 우리와 관계가 있는 이 청송교회, 당장은 이제 지붕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청송교회 이름으로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마을은 한 50가구가 되고, 그 마을은 그래도 생필품이 지원이 나와서 당장 그 마을 회관 안에서 사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그 옆마을만 보더라도 한 7, 80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생필품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좀 가가호 방문하고 그렇게 좀 필요한 것들을 나누려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또 주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금을 할 때에 먼저 우선적으로는 우리와 또 관계가 있고 이 어려움이 있는 청송 영광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좀 이웃들을 섬겼으면 좋겠고, 또 허락하신 것들로 또 우리 연합하여서 또 섬기고 또 우리가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런 일들이 연거푸 벌어지지요. 우리 한 공항에서의 또 생각할 수 없었던 대참사의 일들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해외의 어떤 나라에서는 강진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또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참된 믿음은 실천하는 선으로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참된 믿음은 실천하는 선으로 이어진다. 선하다, 선행,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선은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몇 차례 수차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선의 본질이시고 선의 근원이시고 선 그 자체요 그 원형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선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을 보았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았더라라고 했죠. 그 좋았더라가 바로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히브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상호명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토브. 선한 하나님.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도 다 선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100% 온전히 선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영원하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히브리어 중에 하나는 올람입니다. 올람. 영원한이라는 말이에요.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하나님의 성호를 말하는데요.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시다. 이것은 그냥 시간만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지금과 그리고 영원 후까지 모든 시기, 모든 시간 속에서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선하시고 지금도 선하시고 영원 후까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며 서로의 선한 마음을 드러내시며 사랑함으로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선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선한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심을 감추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셔. 그런데 선한 행동을 가끔씩은 안 할 때가 있으신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죠. 논리적으로는 본성의 선함과 선한 행동은 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셔서 당신의 선함을 가장하시거나 멈추시거나 변질시키지 않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며 그 선한 그 본성을 살아내시는, 선함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건 알겠는데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것 같지가 않아. 그분의 선함을 멈추고 계신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트 가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사탕 사달라고 엄마한테 졸릅니다. 막 얘기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지요. 그럴 때 우리는 간혹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세우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지만 왜 사탕을 사주지 않는지, 그리고 또 공공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아이들을 타이르고 달래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이가 그걸 듣는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는 선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커다란 사탕을 나에게 사주시는 것이 선한, 너무나도 좋은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해도 잘 되지 않지만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지나가고 있는 또 다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는 참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그것이 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 모든 상황들을 아는 우리는 그것이 선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선함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때로는 이런 재해의 상황들이나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에 도대체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시는 올람,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이 어떻게 선한 통치지라고 우리는 생각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족한 피조물들이 가진 우리의 인지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본성을 감추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선한 행위로서, 선한 통치로서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함은 바로 선을 행하는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자들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런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자, 디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들이죠. 너는 이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여라 라고 디도 목회자에게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조심하다라는 말은 주의하다, 살피다, 주목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조심히 혹은 주의하며 주변을 잘 주목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선함과 이것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게 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자는 그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선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개념으로서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고 하는 개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빛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빛이 있으면 그 존재 자체로 어둠을 비추는 사역을 할 수 있듯이, 사역을 행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안에 선이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본성에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충실히 선한 행위를 하시는 것처럼 선함은 선한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가서 입어라. 너의 형제가 줄이고 궁핍해 있는데 가서 배부르게 하여라. 너의 형제가 추위에 있는데 너를 덥게 하여라. 이렇게 말만 하고 그에게 입을 것을, 먹을 것을, 그에게 따뜻하게 할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행위를 보여라. 너희의 행위를 통하여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여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선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살피며 그들에게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너희가 가진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너희의 이웃들, 너희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여라. 왜요? 우리는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착함과, 이게 선함이에요.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빛의 자녀로서 거듭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자들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이웃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그들의 필요 가운데 우리의 주신 것들을 채워주며 그들을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함들, 우리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삶, 이것이 곧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은 있는데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져 있고 그런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걸 수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주님보다 더 큰 나의 주인됨과 나의 육신의 자아와 그로 인한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마음, 그 선함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일들이 혹은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일으켜줘야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계곡에서 이제 놀았어요. 근데 아주 얕은 그런 계곡이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막 뛰어가고 저쪽으로 막 첨벙첨벙 가고 둘째 아이도 뭐 이렇게 찾아가서 저도 이제 따라갔습니다. 막내가 아직 그 유치원이었가 그래가지고 이제 느리잖아요. 아무리 얕아도 이동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서 간신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리를 불러요. 나도 같이 가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도 가족인데. 그 어린아이가 나도 같이 가, 나도 가족인데, 이렇게 막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서 가다가. 그래서 얼른 뒤를 돌이켜가지고 가서 우리 가족이지 하면서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뭐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만져주려고 했는데,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족인데 왜 같이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가족인데 왜 같이 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가족은 그래도 더 긴 시간, 남들보다도 더 오랜 시간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럼 너도 나 어려울 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너무 삭막한 거예요. 보험도 아니고 뭐 계속 같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래도 핏줄이니까 도와주겠지, 서로 도와주자. 이거는 너무 보험 같고 삭막하다. 그럼 왜 가족인데 같이 가야 되지? 생각했다가 좀 생물학적인 생각도 해봤어요. 내 유전자랑 좀 비슷하니까 내 유전자를 좀 세상에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놔야 내 유전자가 존재하겠지? 했다가 저는 별로 그런 욕심이 없거든요. 제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류의 어떤 역사에 이게 이렇게 진보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왜 가족인데 챙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같이 하는 거야.
무언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합리적인 생각들로 자꾸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내는 이유마다 다 그냥 삭막해요. 삭막한 겁니다. 별로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가 같이 가. 나도 가족이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진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니까 같이 가는 거야.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땅히 받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이웃이 있어요. 이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땅히 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야만 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 당연히 이것을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아니 자기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걸 가지고 그걸 무슨 권리 있냐, 마치 그것을 내가 받아야 하느냐, 회복되어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는 어떤 존재냐? 당연히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야 하는 존재, 그럴 권리를 가진 존재, 마땅히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에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를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죠. 그리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를 여관에 데려다 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필요한 것들을 더 살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이 강도 만난 자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가 가지는 어려움에서 그냥 나처럼 회복되는 것,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가 가지는 어려움에서 나까지 회복될 정도로 내가 이만큼 섬겼고 남보다 더 잘했으니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럴듯한 사람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도 하지 않은 것을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의 기준은 단 한 가지, 그가 회복되는 것. 목자가 언제까지 양을 찾습니까? 찾기까지 찾는 겁니다. 그냥 찾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힘들 때까지, 힘을 다할 때까지가 아니라 찾기까지 찾는 것. 이 사마리아인이 언제까지 유대인을 돌보는가?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 마음 가지고 그저 그가 나와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를 섬기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한 사람의 질문에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의 고통 속으로부터, 고통에서부터 나와 같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를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돌려 말하면 그 유대인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가 또 다른 강도여서 강도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가 그렇게 나음을 입었지만 내가 그에게 쏟아부은 이 재화만큼의 가치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할 자인지 살 자인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그가 고통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고통에서부터 나음을 입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주님은 그를 그렇게 치유한 자, 그의 그런 고통을 나누어진 자가 그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래서 그가 나보다 조금 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는 마땅히 이것을 받아서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러한 천재의 지변이나 또 각종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겪게 될 많은 어려움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육신적인 어려움들, 혹은 정서적인 어려움들, 이런 피해를 입은
우리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 피해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야. 다른 것 없어. 그들의 다른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는 너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라고 그들을 우리에게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법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런 법들이 있어요. 너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송사를 굽게 하지 말아라. 사람이 가난하다고 재판을 불리하게 적용하고 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죠. 너는 나그네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그네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 나그네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가 그 어려움에 빠진 이 혹은 그런 이들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우리의 이웃인 건 괜찮은데, 심지어는 나를 해하는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자, 우린 그것을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에 대하여서 네가 만일 원수의 소나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고 돌아다녀. 그러면 저 김아무개 꺼내, 저 그놈 꺼내 라고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한 대 때려줘야 됩니까? 막 더 숨겨버려야 됩니까? 그러지 않고 너의 원수의 소유인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거든, 너희는 가서 그들을 네 원수에게 데려다 주어라.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단순히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에게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너가 미워하는 그의 소유인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엎어진 것을 네가 보게 되거든, 너는 그 미워하는 자의 나귀를 일으켜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도 그는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러한 내 원수와도 같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들려서 누구든지 이것을 보는 자는 나음을 입을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자가 모세를 대적했던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인지, 그가 이 공동체를 잘 살리는 자인지 아니면 해가 되게 하는 자인지,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습니다. 유일한 자격이 있으면 고통받는 것 그 자체가 자격입니다. 고통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 뱀을 보는 자는 낫게 될 것이야.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낫게 될 것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너희의 어떠한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하였는지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죄는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바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 되지 않았습니까?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성실한 시민이 되셨나요?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의 자격입니까? 아무 자격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허락된 이 복음. 마치 죄인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너의 권리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자처럼
마땅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그들은 그 고통으로 우리의 선함, 우리의 나눔을 받아야 할 당연한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물질도 이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꺼이 섬길 수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있을 때요, 그때 달란트 시장 했었습니다. 다 아시죠? 달란트 시장. 출석하고 뭐 전도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 또 잘했다고 이렇게 뭐 모범상도 주고 해서 달란트를 줘요. 그럼 달란트를 모아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좋은 어떤 물건들이나 또 뭐 음식들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 달란트를 사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것만 기다리죠. 그래서 막 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이제 사는데, 이럴 때 얄미운 애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정말로 그 달란트가 자기가 잘해서 벌은 양 정말 자기 거예요. 그래서 꽁꽁 숨겨두고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 나 50개인데 너 40개냐? 나 이거 샀는데 너 몇 개냐? 뭐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실요, 그 달란트 누가 준 겁니까? 선생님들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 그 물건들과 음식들도 누가 마련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마련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선생님들이 주신 겁니다. 물론 아이가 출석도 하고 그래서 주긴 했지만 출석했다고 준다는 법도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냥 다 이건 선생님들이 사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마치 그런 힘이 있어서 5개도 받고 3개도 받고 자기가 마치 그런 권리가 있어서 받아낸 양 여기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꽁꽁 싸매오고 있는 그 아이, 달란트 먹고 사고 남았어. 남아도 안 써요. 남아도. 그런 아이들 보면 얄밉습니다. 다음에 안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아이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자기 것만 사지 않고 엄마 거 사드린다고 고무장갑 사는 친구들, 자기 손에 맞지도 않는 거 고무장갑 사고, 또 이걸로 옆에 있는 애 너 뭐 없어? 내가 이거 사줄게 사주는 친구들, 심지어 선생님 사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쓰세요. 사주고 다 나누고 막 떡볶이 나누고 이런 친구들 보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더 떡볶이 한 번이라도 더 퍼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준비해주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어서 화마를 피했지요. 우리의 능력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합니다. 우리 27절에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열심히 했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요, 열심히 했다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러우시면 정말로 이것은 금세 사라져버릴 재화도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게 있는데 내 이웃에게 이르거든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이 말이 뭡니까? 내일 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주겠다는 말입니다. 피하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게으름이든 나의 무관심이든 뭐 변덕이든 상관없이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것들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일 속에서 되도록이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덜 부담스럽게 잘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나의 이러한 마음들을 포장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그럴듯한 게 이 의무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혹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손에 베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내게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
당연히 너희들은 이것으로 그 이웃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사람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과 염소로 나뉘죠. 그러면서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살펴주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말했죠. 또 예수님께서는 좌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 아니 주님 언제 그러십니까? 주께서 내게 있었으면 내게 있는 것 겉옷을 달라고 해서 난 속옷까지 주님께 드렸을 것이에요. 언제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주님이 정말 그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이고 헐벗고 고통받고 매이고 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들을 도울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은 나를 도운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만족하신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은 마음이 향해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신다. 내게 주신 것들 어느 하나도 주의 은혜로 된 것이 없는데 그 중에 내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도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보고 계시는 거죠. 어느 날이 되면 주께서는 이와 같이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손도 주셨고 이와 같은 이웃들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한 기회예요.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퍼주고 퍼주다가 나는 망하라는 소리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삶이 부요함을 누리는 것, 궁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이웃들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 내가 나의 삶이 그토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것. 내가 만약에 그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이 되었다면 나는 나의 이웃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라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나를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돌아보아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이후에 이웃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어떠한 일로 전개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웃들 참으로 고통 가운데 이웃들이 많아요. 이렇게
언론 가운데 드러나고 집중을 받는 이웃들은 그래도 뭔가 지원이 있고 무언가 살필 사람들과 기관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 가까운 곳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들과 육신의 아픔들과 관계의 깨어짐과 정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이들의 형편을 살피고 이들이 마땅히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자로서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조금씩 나눠주며 그들을 나와 같은 삶으로 회복시켜가는 삶, 하나님께 기쁨을 이드리는 이 삶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